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모세와 아브라함이 갈망하며 다윗이 평생 소원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의 삶의 목적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민감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새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5대 사건이라고 불리면 첫 번째가 처음 강생에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두 번째가 이 변화산 사건,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 부활, 승천 이렇게 됩니다. 5대 사건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던 일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예수님께 항변하였으며 이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러다가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며 너희가 그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엿새 후입니다. 본문에는 성경 우리 한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그리고 엿새 후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앞에 나왔던 내용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1차 예고를 듣고 그래도 불안해하며 또한 자기들의 삶을 앞으로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체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적 변화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목매였던 것,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제자들이 눈앞에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게 되시지만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는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러운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내용을 묘사하기를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3명의 제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보통 불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3명의 제자만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에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요한 서신과 계시록을 기록을 하는데, 가장 젊었던 요한은 다른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로서 이곳저곳에서 순교해서 죽을 때조차도 끝까지 살아남아 나중에 밤모섬에 유배돼서 순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90대였습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에서 그에게 계시하셔서 계시록을 쓰는데, 천국에 대한 묘사가 계시록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22장이 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보면 이와 같은 묘사가 등장합니다.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90대의 늙은 노사도가 경험한 천국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고 그 앞에서 우리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봤을 때 그는 분명히 젊은 시절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어느 날 하루의 기억이 오버랩되었을 것입니다. 아, 이 영광 내가 본 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날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해와 같이 빛나는 광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날이 그는 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추측컨대 이 흰머리가 성성했던 늙은 사도는 바로 그날의 영광을 다시 가슴 두근거려 하면서 머지않아 그분을 만날 생각에 이제 곧 주님 만나러 간다고 기다리지 않았을까,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다가왔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곳곳마다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바로 이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인생의 목적이 왜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훗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계시로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모든 공생의 기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맞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그들의 삶이 사도로서 의연할 수 있었던 중요한 힘은 제가 생각할 땐 바로 이날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순간의 그 경험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기뻤는지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고 고난의 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나의 영광을 약속해 주마. 그것을 만나보아라.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너희가 갈망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제자들은 그 변화를 보고서 그 자리를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여기에 있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느끼게 되는 그 갈망이 얼마나 큰지 본문은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후 고난의 길을 걸었을 때 이날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래 해봤자 내가 고난당해서 순교당하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면 그날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인데 어찌 내가 두려워하려. 여러분, 즉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가장 큰 기쁨에 대한 복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찾아왔는데 이상하게 그 문제를 견뎌낼 수 있는 이유와 소망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봤으니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황홀한 기쁨을 목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나 주십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떠한 사건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보고 있었던 어떤 책이나 어떤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하겠지만, 그 만남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오늘도 황홀하게 체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 하루를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부족한 저의 비유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막대사탕 2개를 양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어린아이가 그토록 좋아했던 이제 움직이는 자동차 장난감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이제 파란색 선물 포장지 안에다가 장난감을 집어넣고서 아들에게 잠깐 네 손에 있는 것 좀 놔볼래?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절대 안 놓겠다는 거예요. 이 막대사탕을 잠깐만 내려놔 보라고, 내가 좋은 거 주겠노라고. 근데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절대 못 놓겠대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포장지를 살짝 뜯어서 보여줍니다. 이게 뭐게? 그랬더니 아이의 눈이 갑자기 반짝 빛나면서 양손에 있는 막대사탕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아직 자기 손에 자동차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맛보기를 했지만 이거 이따위 거 이러면서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놨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경험할 것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천국에서 있는 수많은 뭔가 플러스 되는,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세속적인 것들을 주겠노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다. 너는 나를 네 옆에서 항상 보게 될 거다. 내 아름다움이 너의 삶을 주관하고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세상에 그 맛보기만으로도요,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해 봤겠습니까? 산 밑에 내려가면 제자들도 있고 자기의 가족들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역들도 펼쳐져 있고, 혹시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꿈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왕이라도 되신다면 자기가 한 자리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말입니다. 그 많은 것들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세상은 저 밑에 펼쳐져 있는데 이 3명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가 좋사오니 지금 이 자리에 영광스러운 체험이 영원할 수 있도록 여기에 차라리 초막을 지으시죠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건 다만 포장지를 뜯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잠시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이십니다. 우리에게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곳 천국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부유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 아니십니까? 그 이유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때문에 내가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다른 부산물들 때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라는 이 한 문장 자체가 정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 주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분과 단절됐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게 될지라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으면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양과 외양간 송아지가 없으면 이제부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너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할 타이밍 아닙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정답이 여러분들과 제가 포장지를 뜯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고백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그와 같은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고 분명히 우리는 그를 괴롭혔는데 쟤는 도대체 왜 웃고 있는 거지? 왜 한숨 쉬지 않는 거지?
나는 제가 한숨 쉬는 거 보고 싶어서 계속 괴롭혔는데 쟤는 왜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날 위해 기도하는 거지. 쟤 미쳤나 봐. 아 정말 미친놈이야.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아픔의 강물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전에 한번 불러드렸었잖아요.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도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 여전히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손이 짧아서 보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둔감하여서 못 느낄 뿐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를 민감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화산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를 통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오늘도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서 나의 만능 주머니이시고 나의 수호자이시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들어주시지 않는 무응답의 응답을 주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요 형통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광야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